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고요.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우리 축복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과 땅의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넘쳐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 축복의 말이 늘 풍성하게 넘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그죠? 지난주 했던 내용과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우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생명의 삶에서 함께 살펴본 말씀이고, 그리고 우리가 2절 말씀은 함께 암송하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대 사람들은 원망이 가득한 상태구나,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어떤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능력이 있기는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겁니까? 열심히 기도를 해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기쁨도 맛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참 그들의 질문 가운데, 하소연 가운데, 탄식 가운데 배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이사야 58장에서 지난주에 이미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기 자신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고, 그들은 종교 활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나 신앙생활, 종교 활동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은 하고 있었지만 정작 금식과 같은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종교 활동에는 냉소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는 했지만 가치도 의미도 보람도 재미도 느끼지 못할 때 그때 시큰둥하게 되다가 냉소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름 금식일까지 지키며 금식 기도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자 이제는 이렇게 좀 냉소적으로까지 변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냉소적으로 변할 때까지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던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금식이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첫째로요, 그들의 금식은 그저 음식 안 먹는 것에만 집중하는 다이어트 같은 그런 금식이었습니다. 그들은 음식은 먹지 않았지만 금식 중에도 자신들의 향락을 찾았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또 식사 준비를 안 하면 시간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는 건데, 그런데 그 시간에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집중은 없고 자기 즐거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일꾼들에게는 무리한 일을 시킨다. 자기들의 이익, 자기들의 수입에는 지장이 없도록 탐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금식이 지금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있지요. 금식을 하면서 자기 욕망, 자기 탐욕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추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그리고 탐욕을 채우겠다는 그런 금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부리는 자리에는 언제나 갈등이, 다툼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단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정말로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될 수 있겠느냐.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5절 말씀에서 제가 안 넘겨놓겠네요. 5절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분 이 금식의 본질은요, 통회하고 괴로워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의 모습이 나에게 지금 있지는 않나. 그리고 그것을 찾고 그것을 떨쳐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이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은 금식에 그들의 욕망, 그들의 죄까지 더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둘째로 그들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금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서 회개한다는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이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사람에게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통로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나 며칠 금식했다. 심지어 명함에 적어 넣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금식을 하다 보니까 날수 채우는 것, 이것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이 되고 마는 그런 금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그들의 금식에는 자기 모순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 언제 금식하게 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참 이렇게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 금식하지 않나요? 내가 부당하게 억울하게 묶이고 내가 억울하게 압제를 당하고 그래서 내 속이 원통하고 힘들 때에 여러분 참 금식이라도 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금식까지 하면서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을 여전히 억울하게 하고 있다면 내가 금식까지 하면서 내 억울함을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그냥 외면해 버린다면 그것을 넘어서 내가 지금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리에 내가 내 부하 직원을 아니면 내 직장 동료를 아니면 내 자녀를 부모님을 아니면 거래처를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조차 모른다면 그래서 지금 나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모순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또 어떤 경우에 금식을 하게 되던가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나 위기가 찾아올 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로 어떤 위기요? 주로 돈 문제 아니던가요? 극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위기를 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좀 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정작 내 곁에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굶주린 사람, 떠도는 불쌍한 사람, 헐벗은 사람 나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더 달라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고 있으면서 지금 절실하게 생존의 위협 가운데에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지금 금식한다고 하면서 자기 성찰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자기 모순 속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통렬하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의 금식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지난주에 못 다루어서 오늘 다루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나의 거룩한 날에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날을 귀하게 여겨서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함부로 말하지 않으면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살도록 하겠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다음과 저 여러분, 금식과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이라고 하면 금요일 날 해가 져서 이제 첫 별이 여러분 뜨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 날 저녁에 같은 시간이 되면 안식일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그게 구약의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초창기의 기독교인들 여러분 대부분이 유태인 아니었습니까? 이 사람들은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안식일에만 모인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안식 후 첫날, 이날이 일요일이죠.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을 해서 그때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바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우리의 주일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이방인들이 예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방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가 세워졌죠. 그러니까 이들은 당연히 유태인들이 지키던 그 안식일에 모인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우리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모이게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이 안식일과 같은 날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안식일을 잘못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올바르게 지킨다는 것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을 성경의 다른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58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본다면요, 여러분 13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여러분, 당시 유태인들은 안식일에 여행을 즐겨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 쾌락을 일삼지 않으며, 그리고 아래 보니까 너 자신의 쾌락을 찾지 않으며, 당시 유태인들은 안식일에도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내 멋대로 하지 않으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제 멋대로 지켰던 것 같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으며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런 말들이 아니라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말을 함부로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뉘앙스를 보니까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 잘못 지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던 모습이 마음속에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에도 새벽 예배가 있었고 주일 예배 같은 그런 시간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는 예배를 제사로 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번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른 아침에 매일, 그러니까 이게 새벽 예배 같은 거예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요. 그리고 심지어 저녁 예배도 있었어요. 밤에 번제 드리고요. 여러분, 주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안식일에도 안식일날 아침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냥 안식일에 제사 한번 지내는 거로 땡 치는 겁니다. 나 제사 지냈으니까 안식일에. 그 다음에는 안식일인지 안식일이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모습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일은 안 하니까 일 안 하는 대신에 자기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안식일에는요 그냥 형식만 남아있지 의무만 남아있지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마치 오늘날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면 그것으로 주일 다 지켰다, 주일 성수했다. 주일 예배 얼마나 드려요? 우리 교회니까 90분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대부분 형제 교회들은 거의 60분 안에 예배가 끝나잖아요. 60분에서 5분이라도 넘어갈 것 같으면 그냥 막 사람들 얼굴이 막 초조하고 불안해져가지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배 시간을 60분을 넘기면 안 된다. 뭐 이런 철칙 같은 것도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시죠. 뭐 이제 90분 정도 가니까 포기했다 치고 거기서 1분이라도 지나가면 왜 이렇게 오늘 긴 거야? 뭐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그죠? 그리고 그렇게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그래 나 오늘 주일 지켰다. 성수주일 했다. 물론 이 바쁜 세상에 이 바쁜 시대에 자 그만큼 하는 것만 해도 뭐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만큼만 해도 고마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때우는 안식일을 때우는 주일을 보낸다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 흐르기를 기대한다는 거 그거 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정말로 바르게 지키는 것인가? 여러분 13절 말씀 한가운데에 여러분 표시해 놓은 그 중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부르며 주의 거룩한 날을 존귀한 날이라고 한다면 그죠? 이게 지금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실제로 여기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즐거움과 쾌락 이거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즐거움하고 쾌락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 즐거움과 쾌락을요 사실 뜯어서 생각해 보면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단어의 그 뜻의 차이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즐거움과 쾌락의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쾌락 앞에 무슨 단어가 붙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쾌락, 너 자신의 쾌락, 제 멋대로. 여러분 그리고요 이 안식일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주의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이 안식일은 주님의 날인데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멋대로 나의 쾌락, 나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날이니까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이 안식일을 지키면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즐거움이 따라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충돌은 언제나 거룩에 대한 충돌이라고 특별히 안식일을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충돌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명의 삶에서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당시에는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제사 한번 지내는 것 외에는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들을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지내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안식일 제대로 안 지키는 거야 이렇게 책망하신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사람들이 반대쪽 극단으로 가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개념이 반대쪽 극단이에요. 무조건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말씀을 보면 내가 안식일에 발길을 삼가 여행을 하지 않으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이제 반대로 여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여행인가? 그래서 안식일 날은요 2,000보 정도까지 걷는 거 허용을 하고요 2,000보 이상을 걸으면 안 되었어요. 왜 안식일 날 2,000보 이상 걸으면 안 되냐? 왜냐하면 2,000보까지는 허용하냐? 왜냐하면 좀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있잖아요.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거 기본적으로 할 거니까 그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 지나면 한 2,000보 정도 걷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0보 정도는 걸어야 일상이 가능하니까 거기까지는 여행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2,000보를 넘으면 여행을 했다. 이래서 안식일을 어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안식일 그렇게 지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안 사고 무조건 안 가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너의 쾌락을 일삼지 않으면 이렇게 책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쾌락에 꽂혀가지고, 야, 주일은 즐거우면 안 되는구나. 주일은 재밌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락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쾌락의 액센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액센트는요, 너 자신의 여기에 액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너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쾌락,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라는 거죠.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거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키시던가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거, 하나님의 쾌락을 위해서 안식일을 사용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에도 가난한 사람들 찾아보고 병든 사람들 찾아보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서슴지 않고 하셨죠. 그런데 다음과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 신기하게도 내 안에 즐거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뭘 좋아하세요?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여러분 그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는 거,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전혀 안 해보신 사람들처럼 이렇게 계세요. 그죠? 아직까지 그런 기쁨을 맛보지 않았다면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 영접을 하지 않으신 분일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어쩌면 진짜 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아직 깊이 생각해 보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기쁨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내가 나의 쾌락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면요,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가운데 내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를 들었어요. 주일날 내가 정말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오늘은 그냥 뭐 내가 하루 그냥 푹 뭐 쉬고 자야 되겠다. 그래서 푹 그냥 침대에서 쉬고 자고 뒹굴거리면서 드라마 보고, 여러분 그러면요, 아 내가 참 그 맞아요. 좀 뭐 개운해진 것 같은 느낌은 찾아올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야 기쁘다 뭐 이런 기쁨 잘 찾아오나요? 내가 좀 피곤하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 내가 평상시에 나도 바빠서 찾아보지도 못하는데 우리 목장 식구 가운데, 우리 교회 식구 가운데 몸이 아파서 지금 병원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몸이 아파서 예배당까지 못 오는 사람,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씨름하면서 믿음에서 멀어져서 지금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내가 그분들 찾아가 주면, 내가 그래서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면, 그죠? 그런 분들이 돌아갈 때 그러잖아요. 아유, 바쁜데 시간을 내줘서 나까지 기억해주고 찾아와줘서 고마워. 여러분, 그때 내 몸은 조금 그 개운함은 덜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기쁨이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이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쁘지 않아요? 우리 또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 목장도 하고 평상시에 나누지 못했던 뭐 가족 간의 대화도 나누고, 이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겠어요. 그런데 자 오늘 주일날 가족 목장을 할까? 그러면 아이 피곤한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막 그죠? 그래서 막 하기 싫은 마음이 들었다가도 뭐 거기서 이제 끝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가족 목장을 시작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찾아오는 그런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 맞아, 이게 가족이지.
뭐가 중요하다고 이 소중한 시간을 다른 거하고 엿바꿔 먹었을까? 참 오늘 보람 있게 기쁘게 보냈다. 그런 마음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쁨을 잘 모릅니다. 오락실 가고 노래방 가고 술 마시고 TV 앞에서 그냥 드라마에 빠져서 뒹굴뒹굴 시간 보내고 그러면 재미는 있었던 것 같을 수 있어요. 재미는. 그런데요,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뭔가 허전해요. 해본 사람 같죠? 뿌듯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 추구할 때 느끼는 그런 기쁨은요, 그런 자리에서 절대로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안식일은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주님의 거룩한 날, 존귀한 날. 그래서 주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을 하려고 내가 힘을 쏟을 때, 그래서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좀 쉬기를 원하세요.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엿새 동안 힘쓰여 했는데,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쉴 타임이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좀 쉬는 즐거움을 누리고, 아니, 또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전심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 좀 드리고, 우리의 참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를 위해서 좀 이런저런 활동도 좀 하고, 목장 식구들하고 낄낄거리면서 그냥 농담도 좀 나누고, 여러분, 이런 기쁨, 이런 즐거움 누리면서 그냥 주일을 보내는 거, 이게 주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게 초점이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을 지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4절 보니까 그때에 너는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그럼 그때 비로소 인생의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맛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를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영화롭게 하고, 이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승리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거 일요일도 내가 나를 내 실력 개발을 하기 위해서 내가 공부 좀 더 하고, 아니면은 좀 일요일도 급하니까 이날조차도 사업장 열고, 그죠? 여러분, 그 시간에 내가 주님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맞아요. 공부 좀 덜 하게 돼요. 여러분, 영업하는 시간이 짧아져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땅에서 영화롭게 된다고요. 내가 도와줄게. 그 부족한 거. 내가 손가락 한번 얹어줄게. 여러분, 영적인 승리의 삶, 세상에서의 승리의 삶, 그때 주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너의 조상 야곱의 유산을 먹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해주신다. 이건 자식까지 이어지는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네 자녀들도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일을요, 내 중심에서 진짜 내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로 삼아서 지키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진짜 즐거움이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승리의 삶,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대의 유대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안식일조차도, 금식일조차도 형식만 지킬 뿐 정신은 사라진 모습, 하나님은 사라진 모습. 그래서 자기 모순에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 금식일도 안식일도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그 안에도, 이 종교활동 안에도 자기 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죄악이 오히려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활동 안에도 하나님이 사라지고 죄악이 가득했다면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이 계실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마지막 희망이에요. 교회가 무너지면 세상에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지금 그들의 금식에도 안식일에도 하나님이 사라진 그들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어떤 죄의 모습이 가득한지 그 진면목을 이사야 59장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통해서요, 그냥 이렇게 적나라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침묵해 오셨잖아요. 드디어 침묵을 깨시고, 얘들아,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 기도를 못 들어서 그래서 너희들 기도 제목이 몰라서 응답 못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 죄 때문이야. 너희들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갈라놓아서 내 사랑도 내 능력도 너희들에게 흐를 수 없게 된 거야. 그들의 자기 모순, 그들의 위선,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시니까요. 이제 유대 사람들이 탄식하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들의 탄식과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고요. 우리 회개의 내용 9절부터 14절까지거든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며 밝음을 바라나 암흑 속을 거들 뿐이다. 우리는 앞을 못 보는 사람처럼 담을 더듬고 눈먼 사람처럼 더듬고 다닌다. 대낮에도 우리가 밤길을 걸을 때처럼 넘어지니 몸이 건강하다고 하나 죽은 사람과 다를 바 없다.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주님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발뺌할 수 없으며 우리의 죄를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부정하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물러가서 포악한 말과 거역하는 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마음에 품었고 또 실제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평이 뒤로 밀려나고 공의가 멀어졌으며 성실이 땅바닥에 떨어졌고 정직이 발붙이지 못합니다. 다음과 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종교활동 안에조차도 위선과 거짓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밀어낸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었을 때 여러분, 세상 한가운데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어떤 일이? 여러분, 바로 15절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악에서 떠난 자가 오히려 약탈을 당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면 살수록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바보같이 왜 그렇게 살아? 그런 생각이 밀려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사는 거야. 뭐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지. 그런데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야, 왜 그렇게 살아? 그냥 냉소적으로 그냥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요, 슬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의 모습을 보시면서 놀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세상이 그 지경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심판을 늦출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심판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때가 곧 오게 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심판하실 때 여러분, 누가 나는 착하게 살아서, 누가 나는 의롭게 살아서 심판을 면하는 게 마땅하다, 나는 구원을 받는 게 당연하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독생자를 중재자로 삼으셔서, 중재자가 아무도 없는 세상이거든요. 이사야 53장의 사건이죠. 여러분, 착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건 당연한데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요, 죄를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렇게 세상의 죄에 찌들려 지냈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59장 끝절이에요.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은 이러하다. 너의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너의 입에 담긴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의 입과 너의 자손의 입과 또 그 자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이사야에게 지금 머물러 있는, 위에 머물러 있는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신약의 시대를 여시면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게 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정말 신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에 그런 은총과 은혜와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다음 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 아닌 분들도 있지만, 그죠? 예수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 이미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거 그걸로 이렇게 만족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삼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일이라는, 안식일이라는, 금식이라는 이 축복의 통로도 그냥 허투루 그냥 낭비하지 말고 이것을 제대로 한번 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좀 주일을 한번 지켜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금식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아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약속하신 있잖아요. 제대로 된 금식에 약속하신 그 약속, 제대로 된 주일에 약속하신 그 축복 좀 한번 누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려고 할 때, 야, 내가 그거 구약에 내가 약속했지 언제 신약에 약속했냐, 우리 주님이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구약의 약속 신약에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약속은요 신약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요, 저와 여러분은 금식답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있잖아요, 우리가 부여받았고요. 주일을,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희들이 소유하게 된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금식은 여러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은 위기 상황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금식은요, 내 인생에 위기는 없지만 안디옥 교회처럼 주를 섬겨서 하는 금식이에요. 내 인생은 주님,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구할 게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그 간절한 소원 때문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 때문에 주를 섬겨 금식하는 금식, 너무나 아름다운 금식이죠. 다음 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내 인생이 지금 위기 상황이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아니면 내 인생의 위기 상황은 아니지만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삶을 더 능력 있게 살고 싶다,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금식을 한번 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밥만 굶고 날수만 채우는 다이어트 금식, 형식적인 금식 말고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금식을 우리 한번 제대로 해보십시다. 여러분, 또 지금 결심하지 않아도요, 우리 새해에, 조금 있으면 새해인데 또 우리 다니엘 금식 21일 동안 할 거잖아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제 다니엘 금식을 많이 회개하고 또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다니엘 금식이 그냥 연초에 하는 의례 행사로 하는 다니엘 금식 말고요, 정말 주님께서 금식으로 받으실 만한 그런 진짜 금식을 해서 좀 기적의 능력을 우리 교회 가운데 좀 열어젖히는 그런 금식으로 한번 삼아 보십시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가운데 내가 처한 것과 같은 억울함이나 경제적인 위기에 처한 사람을 만날 때 혹시 내가 그들을 억울하게 한 사람은 아닌지,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도울 수는 없는지 나 스스로를 살피는 금식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약속드리는 약속이라면 지금 미리 먼저 제가 응답 받은 줄 알고 한번 없는 중에 한번 그렇게 살아보는 그런 금식을 한번 좀 해보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58장 8절에 보니까 그죠?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너의 빛이 어두운 가운데서 나타나며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지금 내 인생이 캄캄한 어둠 같다면 그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축복 찾아올 거예요. 그 축복을 좀 누리십시다.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니까 내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우리 가운데 지금 치유가 회복이 절실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몸이 아픈 것만 아픈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아프고 병들어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치유의 문을 좀 함께 열어 젖히십시다. 여러분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금식 제대로 할 때 이야기예요. 우리 가운데 진로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분들, 특별히 이 시대의 청년들은 정말 앞길이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나 절실하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위험한 곳에 처해 있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이 내 주위에 우글우글거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참 은혜의 문을 우리가 금식으로 함께 열어 젖혀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 9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에 내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이게 올바른 금식을 할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 내가 여기에 있다 하고 대답하실 것이다. 이거 즉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이 없어서 좀 절박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 내가 한번 즉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어떻게 해요? 내가 위기 상황이라면 아니면 내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한번 금식을 해보자. 여러분 위기의 때에 금식을 은총의 통로로 주셨다면요. 여러분 위기가 없는 일상의 때에 주신 축복의 통로가 바로 안식일이에요.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도 주일을 잘 지키고 계시지만 그럼 한번 좀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반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 이제 주일 예배가 그죠? 언제부터 시작이 돼요? 광고 때부터 시작이 됩니까? 다운송 할 때부터 시작인가요? 그때 우리 이 예배당 자리에 한 몇 % 정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나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여러분 좀 이렇게 한번 주의를 지켜보는 거죠. 특별히 내 인생에는 즐거움이 사라졌다. 내 신앙이 지금 타성에 젖은 냉소적인 그런 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 한번 주의를 제대로 지키기로 한번 결심을 해보아야 할 그런 때입니다.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주의를 우리가 좀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내 중심으로 나의 기쁨을 추구하던 주일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일에 내가 초점을 맞추는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는 그런 주일이요. 그런 안식일이요. 주 안에서 즐거움이 회복될 거예요. 땅에서의 승리, 땅에서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좋은 축복 누리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게 야곱의 축복이에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12절 우리 지난 주일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고 싶었어요. 참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식만 있는 신앙생활 할 때는 이런 축복이 안 와요. 금식이든 안식일이든 형식을 넘어서 우리의 정말 본질을 담을 때 주님이 중심에 계실 때 부어주시겠다는 은총이거든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가 정말 내 신앙 종교 활동의 본질을 회복해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너를 늘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충족시켜 주시며
너의 뼈마디에 원기를 주실 것이다. 너는 마치 물된 동산처럼 되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될 것이다. 너의 백성은 해묵은 폐허의 성읍을 재건하며 대대로 버려두었던 기초를 다시 쌓을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두고 갈라진 벽을 고친 왕, 길거리를 고쳐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한 왕이라고 부를 것이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우리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여러분,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마음의 아픈 상처, 원한, 분노, 억울함, 답답함으로부터, 중독과 악습으로부터, 경제적인 위기 상황으로부터, 인생의 무의미와 지루함으로부터, 내 인생의 모든 어둠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그 자유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1, 2, 3, 4절하고 1절을 한 번 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리 입으로 선포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에요. 우리 함께 참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진짜 여러 줄을 불렀는데 제가 이 자유를 얻은 기쁨과 이 감격이 정말로 경험되어졌나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돼요. 여러분, 내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도 내 안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다면요, 지금 내가 묶여있는,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될, 내가 벗어나야 될 뭔가 지금 삶의 현장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묶여 있어서, 어디에서 내가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어서 내가 이 기쁨으로 찬양할 수 없을까 한번 되돌아보시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바로 그 기도의 현장입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요, 주님, 한번 제대로 된 금식 한번 해볼게요. 주님, 한번 제대로 주일 한번 지켜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묶여있는, 내 기쁨이 사라져있는 이 자리에 주님의 자유, 그거 한번 맛보게 해주세요.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요, 우리 찬양대가 우리 이 찬송을 나 자유 얻었네 불러주는 동안에 우리 계속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고요, 기도가 일찍 끝난 분들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 자유케 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음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